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역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정말 기뻐하던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매주 토요일 산에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대학생 때는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쪽 중곡동 쪽으로 가면 서울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주 토요일 가고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 기도원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천마산 기도원 매주 올라갔어요. 매주 올라가서.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토요일이면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와서 주일에 사역을 하고 우리 때에는 그런 삶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럴 때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활기가 찼어요. 가진 것 없지만 기쁨으로 살았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그 자리가 아주 뜨거웠어요. 그냥 들어가면 그 열기가 확 느껴졌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례식을 베풀 때 그냥 속절없이 그냥 계속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어요.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강력한 그런 믿음 생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던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림없어요. 성령으로 살면 이겨요. 육체를 이깁니다. 나의 본성을 이겨요. 죄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세상의 정욕과 마귀도 우리는 이겨냅니다. 성령으로 살면 되는데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육체에 속한 것들이. 육체에 속한 것들 내일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쉽게 포기할 수 없고 쉽게 떨쳐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거고 아주 끈적끈적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거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서도 육체를 따르는 일에 그냥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다가 그냥 고갈이 되는 거예요. 고갈이 돼. 그럼 결국은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강조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행하면 그 율법의 그 조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아주 강력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속에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전쟁이에요. 왜?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는 나와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세상은 나와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고, 그리고 마귀가 나와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거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반목하는 입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적극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육체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는 그런 열매들이 현저하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고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탄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방언을 터뜨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그런 뜨거운 역사들이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면서라도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성령께서 생각을 불어넣으시면 거기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뒤로 미루지 말고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아,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주셨다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에 어떤 그런 강조점을 주는 건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사인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앞뒤 가리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탄식으로라도 역사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성령은 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인데 왜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느냐고요. 행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진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뭐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아, 이 길을 따라가면, 이 인도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예수님을 내가 부끄럽지 않고 만날 수 있지, 다 판단되잖아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감동 얻은 마음으로 육체, 옛사람을 죽이는 거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버린다. 죽음과 죽음의 친구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고 허탄한 이 세상 쾌락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부패하고 더러운 열매들을 내어버리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환난,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환난을 내가 취한다.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강력한 결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거기에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한 자다.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 같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를 면한 자이니 정죄를 면한 자이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실에 허물과 결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허물 없는 것과 같이 봐주신다. 조금 더 신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칼빈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너무 선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거고 내 속에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 가운데에서만 성령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도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이런 모든 삶, 내 심령과 내 생활, 내 인생 전부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전락되고 꼬꾸라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그리 성이 구축된 것과 같아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대적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헛된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다. 헛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주관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무색해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내 욕심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걸 성령으로 사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힘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모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그냥 성령의 삶이어야 돼요. 그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드러진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자기 욕심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투기와 그리고 시기로 그렇게 다투며 살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이기는 삶이다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